오늘 새벽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 여러분 어떻게 운전 잘 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많이 춥고 아마 내일 새벽은 또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전하기에 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땅이 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전하시기를 좀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참 감사하게도 우리 새벽에 파킹가서 눈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었는데 우리 병민 집사님이 그 눈을 치우는 그 장비를 사셔가지고 그냥 차로 이렇게 눈을 다 치우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참 어려움 없이 예배 잘 드릴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추운 날씨에 감기도 조심하시고 또 특별히 운전도 조심하셔서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사기 18장의 내용은 미가 집에 있던 청년 제사장과 또 단 지파가 땅을 찾아 헤매는 이야기가 오늘 사사기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은 이미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 지파만 아직까지 땅을 갖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떠돌아다니는 신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이제 땅을 한번 알아보려고 가장 힘센 사람 5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근데 이 정탐꾼 5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엉터리 제사장 노릇을 하는 청년 레위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습니다. 그 젊은 레위 청년을 만나서 자신들의 계획이 성공할지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근데 이 엉터리 청년 제사장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계획에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줍니다. 미가의 집을 나온 청년 정탐꾼들은 라이스라고 하는 한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성은 평화롭고 땅은 넓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 성에 사는 사람들도 여유롭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런 성이었습니다.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그 성을 보고 그 길로 돌아가서 자기 지파의 군사 600명을 이끌고 다시 찾아옵니다. 정복하러 오는 것이죠. 근데 이 단지파의 600명의 군사가 다시 미가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이 젊은 제사장에게 제안을 하는데 자기들을 따라가서 자기들의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안을 들은 이 청년 레위 제사장은 기뻐하면서 그를 따라 나섰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않고 미가의 집에 있던 모든 값나가는 우상들, 에봇, 두라빔, 은으로 만든 모든 값나가는 우상들을 다 챙겨서 도망치듯이 미가의 집을 단지파를 따라 났습니다. 아마 미가가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이웃 사람들을 다 모아서 단지파를 출격하기 시작하는데 단지파를 출격하지만 그러나 쪽수에 밀립니다. 이 단지파의 위협과 협박을 받고는 눈물을 머금고 미가는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 단지파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고 있던 라이스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읍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성을 불태우고 성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꿔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18장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이후로 단 지파는 오랜 세월 동안 미가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던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18장의 전체 줄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몇 가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결과가 성공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계획했던 일이 잘 되고 생각했던 것보다 잘 풀리고 또 세상적인 의미에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성공 내지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 집에서 개인 제사장 노릇을 하던 이 엉터리 청년 제사장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말씀에 따르면요, 이 청년은 모세의 손자로 나옵니다. 모세의 둘째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지금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이 엉터리 제사장 청년은 승승장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처음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를 찾아왔을 때만 해도, 미가의 집에 찾아왔을 때만 해도 사실 그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라고는 정말 몸뚱아리 하나뿐인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그가 미가의 눈에 들어서 그 미가의 집의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이 됩니다. 연봉으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1년의 은 열량과 또 베너핏으로 의복과 옷을, 의복과 음식을 약속받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는 아주 만족해하면서 이 미가의 집의 제사장으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다한 지파가 쳐들어옵니다. 다한 지파가 쳐들어와서는 그가 제사장이라는 것을 알고는 더 좋은 베너핏과 더 좋은 연봉을 제시를 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을. 너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으로 일하는 것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기도 이 청년의 머리에는 아마 주파날이 튕기고 있었을 거예요. 그때 마음에 그는 기뻐하면서 주저없이 미련 없이 그 단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미가 몰래 그 집안에서 사용했던 모든 우상들 다 긁어 모으고 그 모든 제사기구를 다 챙겨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한 배신이에요. 그 미가는 그 청년을, 갈 곳 없는 청년을 제사장으로 삼으면서 그를 아들같이 여겨주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주저없이 도망치듯이 단 지파를 따라 나갑니다. 여러분,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청년 제사장은 점점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더 잘 되고 더 좋은 위치를 얻게 되고 더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어쩌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일까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 정처 없었던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미가를 만나게 되고 또 뜻밖의 단 지파가 찾아와서 그가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될 걸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 아니에요. 먼저 이 청년의 행동은 그를 아들처럼 대해주고 호의를 베풀었던 미가의 신의를 저버린 배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순종이 아니라 이 시대의 특징,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결과일 뿐입니다. 자기 욕심에 따른 선택이에요. 이것을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이다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뿐만 아니라 이번에 단지파의 행적을 한번 쫓아가 보십시다. 단지파도 거주할 땅을 찾는 중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마 이 정탐꾼들은 막막한 심정으로 찾다가 에브라임 산지까지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뜻밖의 웬일입니까? 정말 눈먼 고기와 같이 정말 그동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이 성이 발견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여유롭고 평화롭고 모든 좋은 것이 넉넉하고 더군다나 그 성은 떨어져 있어서 공격을 해도 쉽게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약탈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눈먼 고기와 같은 이런 횡재도 없는 그런 성입니다. 어쩌면 다한지파는 자신들을 형통하게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이 레위 청년이나 다한지파가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승승장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그 성공을 인정하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이들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결과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들의 성공은요, 악한 자의 형통이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 우리가 부러워해서는 안 되는 악인의 형통입니다. 왜요? 이 성공은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한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지만 운이 좋게도 결과가 좋았던 것뿐입니다. 다한지파가 그 청년 제사장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지를 한번 알아봐 주시오. 그런데 그 청년 제사장은요,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에봇도 섬기고 두라빔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 거였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거둔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과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축복하셨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라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요, 결과가 좋았느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혹은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일을 했느냐? 그거 더 중요해요.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여러분, 때로는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결과가 나쁠 수도 있습니다.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망했다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망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순종입니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의, 성공의 정의, 성공이란 무엇이냐? 결과가 좋은 것이 무조건 성공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한 그것이 성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십시오. 성공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마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순종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한 결과가 참된 성공이에요.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교훈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고려해야 될 조건이 무엇이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가이던스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것은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저와 여러분이 기준으로 삼아야 될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엉터리 가짜 제사장, 그 이름은 요나단인데요. 이 청년은 어떤 의미에서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소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베너핏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사실 그는 율법에 따르면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것처럼 이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오직 아론의 직계,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은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둘째 아들 게르솜의 아들로 등장합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연봉으로 은 열량과 각종 의복과 음식을 베너핏으로 주겠다는 미가의 제안을 듣고 그는 아주 만족해하면서 그 집의 제사장직을 수락합니다. 그런데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단지파가 와서는 더 많은 베너핏, 더 많은 월급을 보장하면서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한번 생각해봐라,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있는 것보다 이스라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Let's go. 우리와 함께 가자. 그가 정말 소명자였더라면 그는 기도했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이 본문에 그가 기도했다라는 표현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는 이 제안을 듣고 마음에 기뻐하며 미련 없이 미가의 집을 떠납니다. 그를 지금 움직이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환경이에요. 조건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돈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좀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길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가? 그건 아니죠.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대우, 또 더 나은 베너핏을 찾아서 직장을 옮기는 것을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는 환경이 아니라 소명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비록 시대가 너무 타락해서 여호와도 섬기고 또 우상도 섬기는 그런 어두운 시대였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소명을 받은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런 복된 약속을 가지고 있는 레위 지파 청년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는 이 상황에서 무조건 조건만 보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정말 이 찬스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적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옳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그는 하나님께도 물어보고 에봇과 두라빔을 사용해서 점도 쳤지만 정작 자신의 일을 위해서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에 기뻐하여 그 우상을 다 챙겨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때야 됩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베너핏과 더 좋은 조건과 월급과 환경을 보고 이직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조건과 환경만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삶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도 아멘 안 하라고 생각하시고 오셨죠? 우리 성도님은 참 신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내신 그곳에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 자리에 머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반대로 아무리 좋은 조건, 더 나은 조건, 더 나은 대우를 약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면 떠나야 되는 것이 오늘 소명에 따른 삶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순종주의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떤 한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당시에 제가 공부하던 신학교에서 가끔씩 오셔서 강의를 하시던 분인데, 그분 교회가 그때 막 성장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본인이 직접 전화하지 않고 비서를 통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연결이 돼서 그분과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와서 나와 한번 사역해보지 않겠냐고. 그 교회는 사실 그때 당시에 오렌지 카운티에서 굉장히 성장하는 교회였고, 또 성전을 새로 지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저로서는 감사한 제안이었죠.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이건 아니다. 왜냐? 이제 이 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좀 더 큰 교회에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기회가 찾아왔다고 내가 그곳을 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정중하게 전화를 걸어서 너무너무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한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힘들 때마다 갈 걸 그랬나. 그러나 그때 결정을 저는 지금도 후회하지 않아요. 왜냐? 목회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지. 환경이나 조건을 보고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이 변함이 없어요. 어떤 목사님의 표현과 같이 목사는 소시장의 소가 아닙니다. 값을 더 쳐준다고 해서 음매하고 따라가는 그런 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도하심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환경만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더 좋은 대우, 더 좋은 베너핏, 더 좋은 환경을 약속한다 할지라도 먼저 무엇부터 하라고요? 기도부터 하십시오. 기도부터 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회인지 기도 먼저 하세요. 기도로 물어보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그때 순종하십시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있는 곳이 힘들고 열악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라고 하면 여러분 머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정말 참된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주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요. 순종은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미룰수록 괴로워진다. 미룰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순종은요. 미룰수록 괴로워집니다. 반대로 순종하면 할수록 그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내 생각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하고 싶지 않고 하기 싫고 머리로 이해되지 않고 그것만은 못하겠고 정말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 obey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복을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제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리아의 관점에서 본 성탄 이야기. 오는 주일은 요셉의 관점에서 본 성탄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런데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야, 너 한번 골탕 먹어봐. 너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의 몸으로 아이 한번 가져봐. 한번 당해봐. 뭐 이런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해를 주려고 그녀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누구도 받지 못한 축복을 주시려고 사실 마리아를 택한 것입니다. 소명을 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에 순종하러 갈 때는 그 순종을 통해 참된 복을 주시려고, 유익을 주시려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순종하는 만큼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만큼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순종을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고 순종하지 않고 핑계대고 때로는 게을러서 또는 내 계산과 맞지 않아서 순종을 미루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괴로워져요. 괴로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여호수아의 정복전쟁을 통해서 다른 모든 지파는 땅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이 단 지파는요, 그 분배받은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아요. 못 쫓아냅니다. 믿음이 없어서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사사기 1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모리 사람들은 단 지파의 사람들을 산지로 몰아내고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아모리 사람들이 단 지파 사람들을 그 산간 지방으로 몰아내고 평지로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 단 지파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믿음이 없었는지 게을렀는지 또는 타협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아모리 자손들이 단 지파를 산 중턱으로 몰아내고 평지에 내려와서 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그런데 그때 불순종한 것이 오늘 사사기 18장에 가서까지도
오직 단지파는 정착하고 거주할 땅을 찾지 못하고 고생하고 정처가 없고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순종을 미루면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 미루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든 그 순종을 미루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말씀 나눴어요. 역대하 말씀해 보니까 남유다의 아마샤,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유다 군사 30만을 모으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북이스라엘에게 은 100달란트를 주고 10만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북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지 말라. 북이스라엘과 손잡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아마샤 입장에서는 이미 은 100달란트를 벌써 폐위했는데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순종합니다. 네, 아깝지만 그 100달란트를 깨끗하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군사들만 데리고 에돔과 싸우러 나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세요. 그 뒤에 정말 어이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어떤 일이냐?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이 아마샤도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워서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폐했는데 아까워서 어쩌냐,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의 10만 군사와 함께 나갔더라면 그는 틀림없이 자기 아버지 요아스처럼 전장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아까워도 순종합니다. 아까워도.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아마 제 생각에 그 전쟁을 통해서 100달란트 이상이 되는 저 일품을 틀림없이 거두게 됐을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미루지 마세요. 일단 순종하고 보십시오. 계산하지 마세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여러분, 순종을 미루면 미룰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괴로워진다. 나중에 더 고생하게 됩니다. 오늘 단지파를 보세요. 사사기 18장에 이르기까지 땅 없이 정처 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성공 자체를 목표로 삼지 마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해서 거두는 것이야말로 참된 복이 되고요, 말씀에 순종해서 거두는 형통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를 받을 때 좋은 환경 좋습니다. 좋은 조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하는 일에는 즉시로 순종하십시오. 일단 순종하세요.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단지파의 또 모습을 보면서 또 이 사사기 끝부분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성공 자체가 내 삶의 목표가 되지 않고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환경과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전에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 주시는 일,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하는 일에는 미루지 않고 즉시로 순종하는 지혜로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함께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